창세기 23장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의 사망과 아브라함의 믿음 관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라가 120살에 이제 죽었다고 2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외지인으로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바로 그 앞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100살 때 낳았고, 그리고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 더 레드라는 영어 단어를 볼 때 아마 그 소년은 젊은 청년, 영보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은 안 됐고 15살은 넘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18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이야기이지만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야기도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언약과 약속을 들었고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그날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요. 단지 둘이서 가는 동안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나무는 내가 등에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네가 재물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이삭은 들었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이삭은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상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라가 30살 때, 120살 때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삭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입니다. 우거하는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 원주민들에게 팽당하는 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시대입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뭔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제 팽시키고 그리고 함께 하질 않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노후를 이제 시골에서 보내기 위해서 어느 시골에 갔다가 집도 사고 장만하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래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매장지를 이제 구하려고 할 때 햇사람들에게 묻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리더 지도자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땅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외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팽시키지 않고 리더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까? 아브라함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평가해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목사래, 그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알바하는데 알바하는 사장님은 나를 만나는데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사기꾼이 아니라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알바를 하는데 목사라 그래갖고 무조건 이 목사님은 내가 좋은 분이니까 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격은 이방인들 앞에서 도드라져 보였고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극구 사양을 합니다. 나는 무상으로 받지 않겠다. 그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그 소유주를 아브라함의 이제 소유로 만듭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매장지를 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참 그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큼 받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4대가 400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이제 돌아올 때 이 땅, 사라가 묻혀 있는 매장된 그 땅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올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거기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 유골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 묻힙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족 묘실을 만들어 놓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정착할 곳은 그 땅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이곳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결코 이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물질적인 축복이다, 번성이다, 잘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지를 마련한 후에 열조의 조상들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죽었고 그래서 이 시브리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시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라를 매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사망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